우리 사랑하는 송도 예수수만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에 대해 고백한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볼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음을 보여주는 이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섬,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심지어는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더 나아가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처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든 의도를 아시고 분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교만과 확신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요, 교육부 교역자들과 함께요, 저희가 대만으로 리트릿을 다녀왔었습니다. 4박 5일간 여기가 일정을 다 마치고 인천공항에 이제 내려서 이제 차를 운전하여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되게 밤중이었는데 고속도로를 이제 달려가다가 택시 한 대가요, 제 차선,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선 바로 앞으로 굉장히 좁게 끼어들어서 제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욱해서 크락션을 굉장히 빵빵 공격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택시 기사분이요, 슬금슬금 제 뒤로 오시더니 뒤에서 이제 막 쌍라이트를 번쩍번쩍 계속해서 키시더라고요. 은혜롭게 리트릿을 잘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쌍라이트를 받으니까 저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택시 기사분이 고속도로 상에서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 옆으로 와서 제 차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 제게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지지 않고 창문을 내렸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라이트를 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밤중에 운전을 하는데 제 차를 라이트를 안 켜서 택시가 차선을 변경할 때 제 차가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져서 거기서 기사분께 부끄러운 마음에 인사를 꾸벅하고 라이트를 켜고 쏜살같이 도망갔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처럼 사실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기준대로 행동하지만, 오히려 나를 가장 잘 모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 새벽 3시였습니다. 집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 집 아파트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요. 자고 있던 아내를 흔들어 깨워서 패딩을 걸쳐 입고 둘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자고 있던 아파트의 많은 분들이요. 다들 놀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도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있는데 우리 경비해 주시는 직원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작동 오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새벽 3시니까 다들 이제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얼마나 다들 짜증이 나겠습니까? 시스템 오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도 잘 자고 있다가 난리가 나니까 기분이 언짢아져서 툴툴대면서 이제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이 끝나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아침 일찍 그 경비하시는 분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나 그랬더니 어제 울린 경보가 컴퓨터로 전산상으로 보니까 저희 집 안방에서 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보기 테스팅을 한번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차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린 이유가 저희 집 안방에 가습기를 샀는데 가습기를 너무 세게 틀어놔서 그게 연기로 착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보기가 울렸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또 한 번 너무 부끄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난리가 나서 시스템 오류라고 불평불만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운 건 저의 미숙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을 저희 아파트 주민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저와 경비 아저씨의 둘만의 비밀로 남겨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를 누구보다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나를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자신은 실수도 많고 나의 판단은 너무나도 흐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남을 탓하지만 정작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위대하심에 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신다라는 메시지였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든지 땅 아래 음부로 내려가든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9절과 10절은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새벽 날개라는 말은요, 해가 솟아오를 때, 아침에 새벽에 솟아오를 때 날개처럼 뻗치는 빗줄기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당시의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을 표현할 때 이 새벽 날개 혹은 아침 날개라고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의 뜻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땅 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망하여 넘어지고 심지어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아무것도 없는 우주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 할 때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대 이름이요, 화랑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회를 관리하는 군종병으로 섬겼는데 저희 부대 안에는요, 화랑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 담임 목사님 성함이요, 신기하게도 김영식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이름이 익숙하시죠? 제가 자랐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김영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도요, 안수를 받으셨는데 똑같이 김영태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김씨 가문 영자 돌림 목사님들이라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씨 가문 영자 돌림 목사님들이요, 이름에 영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우리 하랑교회 김영식 목사님도요,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보통 새벽 예배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이제 개요나 혹은 키워드 혹은 말씀을 하나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실 때가 많은데요. 이 김영식 목사님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정성을 다해서 설교문을요, 종이에 빼곡히 작성해 오십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누가 새벽 예배를 오겠습니까? 우리 청년 병사들 주일에도 잘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새벽 예배는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종병인 저랑 목사님이랑 1년 9개월 동안 매일 둘이서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요, 새벽에 이제 항상 근무를 서게 됩니다. 어쩔 때는 새벽에 2시에서 4시에 이제 근무를 서면 이제 1시간, 이제 4시에 끝나고 1시간 딱 잤다가 5시에 다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다 보니까요, 가끔은 이제 몸이 힘들어서
5시에 못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이제 몇 번 새벽 기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목사님이요, 설교문을 빼곡히 종이에 써오셔도 아무도 성도가 없으니까 설교를 못 하시고 혼자 앉아서 기도만 하시다가 시간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새벽 기도 못 간 날은요, 그 설교문을요, 일부러 목사님이 제 책상에 올려놓고 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전에 교회에 출근해서요, 올려놓은 그 설교 종이를 보고 목사님께 죄송해서 목사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저를 위해서 그 빼곡한 설교문을 작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요, 제가 잠을 못 자서 쓰러지더라도 죽기 살기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눈 감고 기도하는 척 하면서도 목사님 빼곡히 쓰신 그 설교문 제 책상에 안 올리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억지로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부끄러움을 면제하려고 나갔던,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나갔던 저의 이 새벽 영성이요, 오히려 저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낡아서 이제 졸면서 설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요, 죽을 힘을 다해 나갔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 순간이요, 오히려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이 저를 그 시간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제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부대가 당시 충청북도 옥천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는요,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제가 그 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수많은 창조된 별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는 설교 꾸벅꾸벅 졸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만 새벽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상황이요, 그리고 그 힘든 군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새벽 영성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 힘들고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때로는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나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1년 9개월 동안 단둘이 있다고 생각한 그 새벽 예배에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요,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속이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기만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초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편안과 삶에 안주하며 식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곳에서 핑계를 찾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환경 탓, 스트레스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만 탓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시스템을 탓하고 사회의 탓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진짜 원인은 나에게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년 말에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를 받아보니 여기저기 이상 수치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들어서면서요, 계속해서 몸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에게 최근에 받은 이 검진 결과가 저를 조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진다. 이대로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병이 찾아온다라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제가 정신을 번쩍 들어서 2025년도 연초부터 운동을 좀 시작하고 또 좋은 음식들로 식단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건강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건강검진의 충격도요,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운동도 귀찮아지고 또 야식은 계속해서 찾게 되고 짜고 맵게 먹는 이런 습관들이 돌아오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의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고 기만합니다.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며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또한 나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판단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고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의 진짜 상태를, 우리의 진짜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완전하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본문 너머에 있는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자 기도이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가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나의 좋은 모습도 모두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정직한 고백, 그리고 주님이 하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이끄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